21절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시죠. 평안을 추구하며 또 평안을 기원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인사합니다. 오늘 메시지 주제는 조물주 대 짝퉁 재물주, 누구의 장단에 춤을 출까입니다. 저는 텃밭을 가꾸면서 입추가 된 날부터 예상하지 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위도 한풀 꺾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낮에는 무더운 더위이지만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네, 오늘 제가 가을 복장처럼 넥타이도 메고 또 이렇게 가을 컨셉으로 여러분 가을을 좀 느껴보시라고 한번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마음으로라도 시원하신가요?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 자, 우리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보죠. 오늘 조물주, 재물주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조물주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만들조, 주인주 해서 물건을 만든 주인이란 뜻이고, 이 조물주는 곧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물주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참 주인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재물주이시죠. 하지만 그렇게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물질, 돈, 재물의 물질 자체를 신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PPT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다뤘던 24절, 지난주에 다뤘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만몬입니다. 만몬. 그래서 만모니즘이라고 하면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물질을, 만몬을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것으로 우리 주님이 간주하셨어요. 이것이 발전해서 오늘날 물질, 만몬은 신처럼 숭배되는 재물과 소유욕이라고 하는 그 정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해석이 우리가 밀턴의 신락원, 잃어버린 낙원과 같은 중세 기독교 문학과 신학을 거치면서 이 만몬은 탐욕을 관장하는 지옥의 악마 또는 헛된 재물의 신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즉 만몬은
물리적인 신전이 있던 어떤 고대 신이 아닙니다. 신처럼 숭배받는 재물과 소유욕의 정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뭐 힌두교나 불교나 아니면 뭐 이슬람교나 이렇게 뭐 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어떤 뭐 아세라나 바알이나 이렇게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그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처럼 숭배받는 재물과 소유욕의 정체, 이것을 가리켜서 만몬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만몬, 어떤 사람은 물질, 재물신, 또는 어떤 사람은 물질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물질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대상이기 때문에,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만몬도 역시 어떤 형태나 모양이나 어떤 신전이나 이런 것은, 신화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력한 대항마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주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짝퉁 재물주는 누구예요? 참된 재물주는 하나님이시고 짝퉁 재물주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자, 참된 재물주는 조물주 하나님이시고 짝퉁 재물주는 뭐예요? 만몬이죠, 만몬. 짝퉁 재물주는 만몬, 재물 그 자체, 재물을 신으로 여기는 그 자체, 바로 그건 것입니다. 만몬은 제우스나 아폴론처럼 바빌로니아 고대 신화에 실제로 존재했던 어떤 특정 국가의 신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리고 제목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까 합니다. 첫째 질문은, 조물주 대 짝퉁 재물주, 누가 찐 재물주인가? 진짜 조물주 하나님과 짝퉁 재물주 만몬 간에 누가 진짜 재물주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19절과 20절은 참된 재물의 찐 주인이 찐 주인과 그리고 재물인 척하면서 사람을 현혹하는 거짓 주인, 짝퉁 재물주 만몬을 대조하면서 그 실체를 폭로하고 있죠. 짝퉁 재물주, 이 땅의 보물은 무능합니다. 주님이 이 땅 재물의 무능함을 폭로하십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재물을 스스로 못 지키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은 빼돌리죠. 땅을 파서 항아리에 넣어서 이렇게 묻어둡니다. 단지 그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가져가지 않는다면, 회수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동록이 들어서 부식되고 썩어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좀과 동록이라는 자연적 부식과 외부로부터 온 도둑질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짝퉁 재물주는 인간에게 이렇게 거짓 약속을 하죠. 내가 너의 안전망이 되어줄게. 하지만 정작 스스로 자기 자신조차 보존하지 못하는 무능한 우상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이 재물인 것입니다. 반면 찐 재물주, 조물주 하나님은 절대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뚫지도 못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조물주 하나님만이 보물과 영혼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진짜 재물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짝퉁 재물주에게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맡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물주 대 짝퉁 재물주,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 누가 찐 재물주인가? 하나님이 완전히 판정승이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 즉 누구의 장단에 맞춰 우리가 춤을 춰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주권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마음은 보물이 가 있는 그곳으로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지금 땅에 보물을 쌓고 있다면 나는 짝퉁 재물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고,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다면 찐 재물주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은 보물과 마음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적 관계임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음성을 듣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짝퉁 재물주는 짝퉁 재물주대로, 진짜 조물주는 진짜 조물주대로 각자의 음성을 바라는데요. 짝퉁 재물주는 보물을 땅에 쌓아라. 그래야 너의 미래가 안전하고 네가 존귀해지며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땅에 묶이게 되고 물질에 묶이게 되고 결국 재물을 지키는 노예, 수전노로 전락하게 됩니다. 반면에 찐 조물주는 뭐라고 얘기하죠?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물주는 재물을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라고 명하십니다. 찐 재물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마음이 영원히 살 하늘을 향하게 되고 비로소 물질을 바르게 다스리는 참된 청지기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만몬신의 숭배자입니까? 아니면 참된 재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만몬신의 숭배자 또는 제자라면 드러내게 되는 반박할 수 없는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만몬의 신의 숭배자 또는 제자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삶을 살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존재와 미래에 대한 안전망을 조물주 하나님이 아닌 돈에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게 아니라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것이 안전망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이 안전망과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바로 돈에 둔다면 여러분은 반박할 수 없이 만몬 숭배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진짜 뿌리와 신뢰의 대상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만몬 숭배자는 재물이 자신의 존재와 미래를 지켜줄 진짜 신이자 안전망이라 믿기 때문에 아무리 소유해도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아이고 이렇게 많이 있지만 모자라 더 모아야 돼 하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내 영혼의 평안과 안식은 오직 통장의 잔고와 자산의 크기에 따라 좌우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것을 떠나 실질적인 내면적 주권이 조물주 하나님이 아닌 만몬신 물질에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권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결정적 순간의 선택 기준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재물의 수지 타산인 사람, 이 사람은 빼박 만몬신의 숭배자다
또는 만몬신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려야 하는 결정적인 선택, 그 기준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이래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의 돈을 못 버는 거지? 얼마가 낭비인 거지? 하면서 재물의 수지 타산이 자신의 결정적인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이미 만몬 숭배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실제 현장에서 누구의 명령과 가치관에 순종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재물이 유일한 가치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 이웃, 양심, 관계 이런 것들은 모두 돈을 얻거나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충실한 만몬신의 숭배자인 거예요. 평소에는 신자처럼 살다가 큰 돈이 걸리거나 손실이 눈앞에 오는 결정적 순간에는 말씀이나 양심, 이웃 사랑보다 돈의 손익 계산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움직이는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인다면 이건 빼박 여러분이 이 만몬 숭배자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은, 신자가 만몬신을 섬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은데 겸하여 섬기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내가 만몬을 숭배하고 그렇게 사는 것 문제 없지 않아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매우 위험합니다. 만몬신을 섬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물주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치르게 되는 대가 지불은 영원한 손실, 그리고 허무, 그리고 영혼을 빼앗기는 영적 빈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된 재물주이신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찐 재물주이신 조물주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짝퉁 재물주 만몬신을 따라갔을 때 인간이 치러야 할 대가는 엄중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영원한 손실과 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쥐고 있는데 무슨 영원한 손실이 와요? 손실이 옵니다. 그것도 잠깐의 손실이 아니라 영원한 손실이 옵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결국 어떻게 돼요? 좀이 먹고 도둑이 가져갑니다. 도둑이 안 가져가면, 요즘은 보이스피싱 너무 발달돼 있어서 보이스피싱으로 일순간에 다 날립니다. 짝퉁 재물주의 말을 믿고 일평생 모은 재물은 죽음과 세월 앞에서 한순간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원한 인생을 걸었던 영원한 그 인생을 걸었던 자는 완전한 상실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만몬신의 신학이 틀린 거죠.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내 것이다 라고 가르쳤지만 영원히 가지려 할수록 약탈당하고 동록이 쓴다는 것이죠. 즉 가치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동록이 쓴다는 것은 옛날에 동전이 구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지 않으면 시커멓게 변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현금화 하려면은 막 닦아서 이게 50원짜리다, 100원짜리다, 500원짜리다 보여줘야 되고, 오랫동안 쓰지 않은 것은 부식이 돼서 철가루처럼 이렇게 부식이 되잖아요. 그거는 현금화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닦아야 하고, 이게 대가지불이잖아요. 가치가 하락이 되고 손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100원짜리 동전이 부식이 되면 영원이 되는 것이고,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100원짜리가 10원 내지는 그 이하로 가치로 하락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가치 하락은 어떻게 일어나지요? 전 재산을 쏟아 부어 모은 주식이 밑으로 곤두박질 쳐서 30만 원 주고 산 주식이 마이너스 30%가 되거나 상장 폐지가 되어 손해본 만큼이라도 전혀 현금화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가치 하락이에요. 또한 사놓은 부동산이 하락하는 경우도 가치 하락에 해당됩니다. 나는 주식도 안 하고 부동산 거래도 안 하면 내 돈은 안전하겠네.
은행에 넣어두면 되겠네. 스위스 은행으로 빼돌리면 되겠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재물을 땅에 썩어질 일들에 사용하는 것은 동록, 즉 가치 하락이 오거나 도둑질 당하거나 해서 결국 계속해서 자신의 수중에 두고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말처럼 아끼다 똥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을 사는 분 중 평생 모은 돈인데 보이스피싱 당해서 다 빼앗기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허무하겠죠? 영원한 손실과 허물을 경험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대가재벌은 영혼을 잃습니다. 짝퉁 재물주를 쫓으면 마음이 땅의 재물에 갇혀 쩐에 대한 감각 외에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쓸까? 돈이 쌓이는 수치를 보면서 그러면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됩니다. 이웃을 향한 공의와 사랑의 마음을 쩐에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빈곤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주권의 착각에 대한 대가로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로 간주됩니다. 조물주께 재물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만몬신에 속아 재물의 종로로 탄 대가는 훗날 참된 재물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결산할 때 어리석고 악한 종,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심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이런 종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어두운 데 있는가 보지. 여러분, 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슬피며 이를 간다라는 것은 천국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 게엔나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옥은 아니겠지 라는 생각은 여러분의 오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완전히 배제된 자들이 들어가는 최종적 심판의 장소, 즉 지옥을 가리키는 고유한 관용구입니다. 바깥 어둠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사랑이 완전히 단절된 영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탐욕에 매여 이웃의 생명과 공의를 짓밟고 재물을 우상 삼은 자에게 주어지는 장소는 천국 구석자리의 약간 어두운 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지옥 그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들어본 구원관과는 좀 다른데요. 사람의 사후관과 다른데요. 죽어봐야 개판 쳐봐야 우리는 천국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신자들 아닌가요? 개판치며 재물을 탐해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거짓 구원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했으니 삶은 내 마음대로 만몬을 섬기며 개판쳐도 천국 가겠지라는 생각은 성경의 구원관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했고요. 또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보고 진짜 구원받은 자인지를 판별하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의 교체 없는 구원은 없는 겁니다. 재물주 만몬을 주인으로 삼았다가 참된 재물주 조물주 하나님께로 주인을 바꾸지 않고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천국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 욕망, 즉 만몬에서 하나님 조물주로 바뀐 사건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 짝퉁 재물주를 섬기며 이웃을 짓밟고 자기 탐욕대로 산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주로 모신 적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하는 경고는 무엇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행함이 없다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주권의 변화, 즉 주인의 교체가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죽은 뒤 일이니 괜찮다, 지옥은 아니겠지, 어떻게든 살든 천국은 가겠지 라면서 만몬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만몬이 가르쳐 주는 대로 흘려보내지 말고 움켜쥐고 있고, 그러면 그게 네 거가 되는 거고 영원한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짝퉁 재물주가 인간을 안심시켜 망하게 만들려고 던져주는 가장 달콤한 독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좀 세게 나오시네요. 신자가 재물 좀 못 썼다고 지옥에 간다. 이게 뭐 기독교 정통 교리와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재물을 하나님 삼고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지만 그들이 지옥에 간다고 하면 그런 가르침 오히려 이단 아닌가요? 11조, 구제, 선교헌금 안 하고 인색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과일반화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때 그 정답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과일반화입니다.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 맥락과 구원론을 크게 벗어난 명백한 과일반화의 오류이자 위험한 율법주의적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금 여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만약 11조나 구제헌금이라는 행위나 예수 또는 액수 또는 뭐 금액 이런 잘못된 물질을 흘려보냄이 구원과 지옥을 결정하는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정하고 돈으로 구원의 표를 사는 행위 구원론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은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단회적 나쁜 행위가 아니라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고집스러운 불신앙입니다. 한두 번 재물을 탐하고 한두 번 11조 띄어먹고 한두 번 물질을 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옥이다 이것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불신앙,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참된 조물주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땅에 쌓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안전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자기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것을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엄중하게 경고하는 대상은 어쩌다 보니 혹은 연약해서 헌금 잘 못하고 물질 잘 못 쓰고 수전노처럼 전락하는 그런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재물을 자신의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며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삶을 회개 없이 고집하는 자의 영적 상태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즉 헌금을 안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는 불신앙의 열매로서 재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내리는 신학적 진단이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만몬 숭배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회심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뚜렷한 회심을 해야 합니다. 만몬을 섬기는 만몬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어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넘어갈까 말까 하면서 계속 유혹이 있고 그렇게 지금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 역시 회심하셔야 합니다. 만몬을 따르던 삶에서 돌이키는 참된 회심은 단순히 헌금 봉투의 액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몬신이 그동안 철저하게 파괴하고 망쳐놨던 세 가지 그거를 완전하게 복원해내야 합니다. 짝퉁 재물주를 버리고 참된 조물주를 진정한 주인으로 새롭게 모셔야 하고요. 쩐의 속임수에 대한 환상을 깨트려야 합니다. 만몬은 인간에게 네가 나를 신으로 모시면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며 행복하게 해주마. 너 나에게 네 자신을 바치겠니?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점검하며 거짓 약속으로 꼬드깁니다. 회심의 첫 출발은 이 속임수의 실체를 정직하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속성을 명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에 설명을 드립니다. 무언 회복이 일어나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죠? 성경적 재물 간의 회복이죠. 물질을 움켜쥐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몬의 종으로 살며 그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출 때는 하나님조차 내 물질을 불리는 비즈니스를 돕는 수단에 불과했더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과 물질의 참된 주인으로 다시 모셔서 물질 신이 주입시켜준 거짓 사상, 네 힘으로 벌었으면 네 것인 거다라는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모든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회복은 삶의 리듬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삶의 리듬이 달라지는 겁니다. 돈을 버느라 손해를 안 보느라 스스로 짓밟았던 안식일을 통한 쉼, 그리고 주일 성수,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한 감사, 이거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물질신을 섬길 때 그때처럼 죽어라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으로 주일도 예배도 없이 내일이 달리던 삶을 멈추고 주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조물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조물주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조물주가 안식일 날 쉬라고 하면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뭐 하라면 뭐 하시고, 우리 조물주 하나님이 쳐주시는 장단, 그 장단에 맞춰 템포의 리듬을 맞춰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회복은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 다음에 힘써야 할 것은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만몬의 장단에 춤을 출 때는 이웃은 우리가 이웃을 정직하게 대하지 못했잖아요. 아주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뭐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수단으로 이렇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때론 마땅히 주어야 할 대가를 깎기도 했고, 직원들에게, 거래처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박자에 그리고 리듬에 맞춰 삶을 살아가는 지금은 그들을 찾아가 솔직하게 사과하고 물질적, 마음적 보상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불이하게 대했거나 마땅히 주어야 할 대가를 깎았거나 안 주고 있다면 이웃이나 직원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정직하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내가 누구의 돈을 사기를 쳤어요.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칩시다. 10년 지나면 사회에서는 공소시효가 끝난 건데 하나님도 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실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침 없이 돌아서고 그 값을 치르고 그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전에는 공소시효가 안 끝난 겁니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21장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존엄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다른 존엄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몸을 다치게 했으면 단순하게 몸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그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 치료해 줘야 한다는 것이 그 고대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더 잘 그래야 되겠어요? 실천 방안 중 하나는 대가 없는 물질을 흘려 보내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주지 못하는 약자들, 가난한 이웃들, 상처 입은 자들에게 대가 없이 구제를 베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정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밥값도 좀 내고 윗사람 아랫사람들에게 두둑한 용돈도 좀 안겨줘 보세요. 무기명으로 깜짝 놀랄 만큼의 장학헌금이나 선교헌금, 또 주위에 여러 가난한 이웃에 대한 구제헌금이나 경제적 수렁에 빠진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헌금을 통해 아무도 모르게 실질적인 재정적 도움을 흘려 보내보는 겁니다.
돌아올 보상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내 재정을 쓸 때 비로소 만몬이 내 영혼을 잡고 있던 강력한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난 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목격할 때 만몬신으로 충만하게 쌓여있던 통장과 지갑에 두둑함이 주지 못했던 하늘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돈 하느라 이웃에 대해 눈 감고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돈 버는 도구가 아닌 사람의 손을 뻗어야 할, 사랑의 손을 뻗어야 하는 대상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복은 자기 자신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역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돈 벌고 돈 모으는 노예에서 번듯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인격체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만몬의 가장 악랄한 점은 우리 자신을 돈 버는 기계로 혹사시키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물질을 위하여 늘 조급함과 불안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으며 영혼과 육신을 학대하게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만몬을 섬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영적 육체적으로 가장 참혹하게 학대하고 혹사시킵니다. 몸에 이상 증세가 있는데 무시하고 돈 버는 재미로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관절염이 오고 뭐가 몸에 이상이 있고 허리가 아프고 한데 아싸 돈 버니까 좋다, 나중에 번 돈으로 고치면 되지 하면서 자기의 몸도 돌아보지 않고 영혼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한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만몬의 장단에 맞춰 사느라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조물주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돈 버느라 혹사시켰던 몸의 건강을 돌보고 탐욕으로 피폐해진 영혼의 휴식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가게나 이런 가게 음식점 이런 데 들어가서 휴가 중이라고 해서 휴가가 3일 내지 4일, 길어야 일주일인 거 보고 놀라 자빠진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3주간 휴가를 가거든요. 그분들 기준으로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3주를 쉬고 뭐 먹고 살지? 근데 우리보다 잘 살아요. 어떻게 3주나 휴가를 가? 그렇게 열심히로 돈 버느라고 수고한 그들에게 보상해 주는 겁니다. 참 멋있어 보여요.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휴식을 주고 자기 자신을 바캉스라고 하는데 이 베이컨스가 비워낸다는 뜻이잖아요. 비워낸다. 우리 자신의 찌꺼기, 앙금, 상처, 아픔, 괴로움, 슬픔,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다 여행을 하면서 좋은 곳으로 비워내고 좋은 곳으로 채우는 거, 이게 진정한 휴가의 의미죠. 재물을 쌓아두는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아름다움을 감사히 누리기 위해 가족과 함께 건강한 음식과 함께 영적 재충전을 위해 물질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소홀히 했던 자신을 위해 기꺼이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몬의 사슬에서 풀려난 자가 누리는 거룩한 웰비잉이다